오늘은 야고보서 4장입니다. 한 절만 하겠습니다. 너무 좋겠죠? 끝나는 시간은 모르겠어요. 자, 야고보서 4장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무엇 때문에 여러분 가운데 싸움이나 분쟁이 일어납니까? 여러분의 지체들 안에서 싸우고 있는 욕심의 욕심에서 생기는 것이 아닙니까? 폴레모스라는 이 단어는 싸움, 전쟁, 다툼, 격투라는 것입니다. 이 절에 보면은 폴레모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여기에서 파생된 단어입니다. 싸우다, 전쟁. 여기에 보니까 또 분쟁이라 나오는데 또 다툼입니다. 이것도 전투, 교전. 실질적으로 언행으로도 또 직접 몸으로도 두고 분쟁하는 그런 의미로 쓰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싸우다라는 단어, 군인이 되다라는, 군인은 싸우려고 군인이 되는 거죠. 전쟁하는 무력 충돌하다, 적 전쟁하다. 그래서 여기서는 영적인 전쟁을 하고 있다라고 했습니다. 영적인 전쟁을 하고 있다. 교회가 지체들이 다투고 부자와 가난한 자가 차별하고 말로만 믿음이고 행함이 없다는 것은 이거는 영적인 전쟁에 하고 있다. 영적인 전쟁인데 우리가 영적인 전쟁은 마귀와 싸워야 된단 말이다. 전에는 하나님과 원수돼서 하나님과 싸웠는데,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나서도 마귀하고 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싸우고 있다. 그것이 형제 자매들 교회를 잘못 알고 여러분의 거듭남이나 구원을 잘못 알고 있어 그렇다. 다툼과 싸움이 어디서 오냐? 분쟁이 이 욕심 때문에 오는 거 아니냐? 지체라는 말입니다. 몸의 지체, 교회의 지체를 말합니다. 교회를 본의적으로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교회 지체라는 이 단어입니다. 그래서 신도, 성자, 교회, 성도, 교회, 하나님의 자녀, 다 지체로서 표현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육신의 욕심 때문에 되지 않느냐? 해도내라는 이 단어. 원래 의미는 우리가 갖고 있는 죄의 본성대로의 욕망과 정욕이나 또는 또 죄의 욕망과 정욕의 만족의 그 기쁨을 의미한다고 그럽니다. 강한 욕망, 욕구, 또 강한 기쁨, 즐거움, 내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행해지는, 얻어지는, 나를 즐겁게 하려고 싸워서 다투는 거 아니냐라는 거예요. 교회가 뭘까? 왜 분쟁이, 다툼이 있고 있어야 돼?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지 못하는데 말인데, 왜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지 못할 짓을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고서 하고 있냐 말이에요. 성령과 왜 적대적인 다툼을 하고 있는가? 교회를 있습니다. 거의 지금 이름으로 입으로 하나님을 안다는 거, 귀신도 그 정도는 알아. 야고보는 단도직입적으로 그렇게 꼬집어서 교회 공동체를 책망을 합니다. 여러분, 야고보서를 우리 함께 누리고 있는데, 즐기고 있는데, 놀고 있는데 이 책망이 들리십니까? 성령께서 여러분에게 책망하는 걸 오늘도 책망하고 있습니다. 책망한다는 것은 틀렸다는 것이죠. 구체적으로 틀렸다라는 겁니다. 틀린 것을 권면과 책망이 이루어질 때 기쁘게 받아들일 수 있는 지혜로운 자가 된 겁니다. 그래서 진짜 지혜로운 자는 권면을 받아들이는 겁니다. 지혜가 있다는 자는 하나님께 온유와 겸손으로 하나님만 신뢰하고 순종하는 자가 되는 거겠죠. 그것은 온유와 겸손은 누구에게 있다고? 예수께만 있다. 하나님의 속성이다. 그만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교회가 뭐냐? 헬라어로 에클레시아라는 모임이다. 모임. 그래서 에크라는 전치사가 붙어서 헬라어라는 부르다. 안에서 밖으로 불러낸 사람들의 모임. 세상에서 밖으로 완전히 세상과 완전히 분리가 된, 격리가 된 사람들입니다. 구별이 된 사람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하늘 보좌 버리고 이 땅에 세상에 와서 오셨지만은 예수님은 누구께 속한 분이셨습니까? 하나님 아버지께만 속하신 분이었습니다. 세상에 있지만은 오직 하나님께만 속하 있는 그 예수 그리스도와 동일하게 우리도 세상에서 불러져서 완전히 세상과 구별이 된 하나님의 나라의 자녀, 것입니다. 이 교회입니다. 클래스라는 것이 교회. 우리나라는 가르칠 교자를 써서 모일에 써가지고 교회라고 이렇게 합니다. 교회는 사귀는 것이, 예수님과 나의 사귐은
예수님이 직접 배우게 되는 거죠. 가르침을 받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가르칠 교자를 써보니까 어떻게 돼요? 정보만 전달합니다. 지식만 전달하는 학교와 같은. 교회는 학교가 아닙니다. 또한 건물이 아닙니다. 금방 세상에서 하나님께 부르셔서 뽑아낸 사람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택했다. 예수님의 고백과 동일합니다. 하나님께서 세상 밖으로 뽑아내어 창조주 하나님과 피조물이 화해가 되어 인생의 문제가 해결된 사람들의 모임, 영생의 모임입니다. 영생의 모임. 영원한 생명을 가진 사람. 인생의 문제가 해결된 사람들의 모임, 교회입니다. 교회를 종교적 가치관의 시선에서 보면 전혀 알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가치관과 관점에서만 이해되고 전인격으로 알게 됩니다. 당신의 거듭남은 오직 예수의 값으로만 됐습니다. 당신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입니다. 당신의 주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맞습니까? 입으로만 그러고 있습니까? 아니면 실제로 한 사람 한 사람이 모였습니다. 예수만 주인이고 예수의 피값으로 거듭남 회개하고 돌아서 교회입니다. 이 사람은 생명과 사랑과 부활입니다. 자, 이렇게 모인 사람들이 교회입니다. 바로 모임입니다. 예수의 피값으로 산 교회입니다. 예수만 교회의 주인 됩니다. 내 주인, 나를 피값으로 산 그 예수가 주인 되는 겁니다. 교회에 동일합니다. 한 사람 한 사람 내 주인이 예수. 그러니 교회의 머리는 교회는 예수가 주인이다. 또 교회의 머리는 예수다라는 것이 고백이 되겠죠. 하나님의 자녀를 하나님의 가족이라고 부릅니다. 이 교회를 예수님의 동생들이기 때문입니다. 왜 하나님의 가족이에요? 왜 하나님의 자녀예요? 예수님의 동생들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라는 우리가 여러분에게 수없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 여러분의 나의 하나님이 되셨어요? 예수의 하나님이시니까 나의 하나님이 되신 것이죠. 왜 하나님이 아버지가 되셨어요? 예수의 아버지니까 나의 아버지가 되신 것이죠. 자, 그러니 이 교회는 하나님의 가족과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것은 바로 예수님의 동생들이라는 것을 표현한 겁니다. 예수님의 동생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가족이고 하나님의 자녀라고 불려진 겁니다. 실제적으로 관계 속에서 있는 겁니다. 실제적인 가치가 부여된 겁니다. 실제 존재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거를 몸에 비유를 했습니다. 하나 돼 있어. 머리가 통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몸에서 뇌가 이 모든 장기들과 모든 지체들을 통치하고 있다는 제일 꼭대기다라고 순서를 말한 겁니다. 누가? 예수가. 그래서 이들 사귄다. 서로 사귐의 시다. 왜? 사랑. 그리고 생명이 있기 때문에. 인생의 문제 영원한 하나님과 화해되어서 영원한 생명이 예수님들은 영원한 생명을 소유하기 때문에. 그래서 영원한 생명을 누리고 있기 때문인 거예요. 그리고 부활이다. 죽었다 살아난 영원한 새 피조물이 된 새 창조가 일어나는 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오늘도 질문합니다. 나는 누구인가? 나는 왜 존재하는가? 나는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가? 다 해결되셨습니까? 자, 그러면 교회는 누구인가? 교회는 생명입니다. 교회는 생명체입니다. 예수의 생명. 나는 예수의 생명이잖아요. 교회도 동일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시각이 건물이 먼저 와 있고 거기에 몇 사람 목사들이나 장로들이나 하여간에 몇 사람의 지도자들 이 사람들이 있어버려서 먼저 여러분에게는 이미 시각적으로 청각적으로 이미 가치가 형성되어 버렸습니다. 예수와 함께 죽었습니다. 그 모든 것이 다 제로인 상황에서 그 어떤 것도 끌고 들어오면 안 됩니다. 다 제로. 기독교 문화도 다 제로. 오직 예수만. 교리도 제로. 오직 예수. 그래야지 예수가 집을 짓는 거죠. 예수 위에다가. 그런데 예수가 아니라 교리를 갖다 기초를 놓고 문화를 갖다 기초를 놓고 윤리를 갖다 놓고 거기다가 예수를 동그랗게 떨쳐내서 그냥 붙여만 놓는 거. 이건 아닌 거예요. 순서가 잘못됐고 이거는 잘못된 기초에 의해 지어진 겁니다. 이 기초는 틀린 겁니다. 교회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부활해서 하나님이 아들이로 확증되신 그분. 여러분이 어떤 예수를 믿으셨어요?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아나신 분,
바로 그분이 내 죄 때문에 십자가에 죽어주신 분, 하늘 보좌 버리고 사람으로 오신 분, 그리고 승천하신 분. 부활이 아니면은 하나님의 아들임을 증할 수가 없습니다. 부활로만. 그리고 죽지 않으면, 십자가에 죽지 않으면 또한 하나님의 아들이 확증될 수가 없습니다. 자, 그러니 교회. 내가 누구인지가 분명해야지 교회가 누구인지가 분명합니다. 그러면 내가 누구인가? 그럼 너는 누구인가라는. 교회는 왜 존재하는가? 교회는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야, 어디로 가고 있는가? 이게 분명. 내가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고 있는 것이 분명해야지 교회가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가 분명한 거예요. 사도행전 20장 28절을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여러분은 자기 자신을 살피고 양떼를 보살피십시오. 성령이 여러분을 양떼 가운데 감독으로 세우셔서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의 피로 사신 교회를 돌보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자기 아들의 피값으로 건물을 산 게 아니에요. 이 건물이 영원하신 존재이십니까? 아이고, 영원하신 존재요. 이 건물이요. 이 성전이요. 거짓말하지 마실 바랍니다. 거짓말에 속지 마시고. 누가 영원하지? 하나님이 영원하고 여러분이 영원하지 않습니까? 그 영원한 존재가 하나님과 하여 진짜 영원한 생명의 부활을 기다리고 있는 자, 이미 예수와 함께 죽은 사람 살려서 생명의 부활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 있는 사람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이 땅에서 잠깐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이런 가치관이 조금이라도 들어오면은 교회는 아니 됩니다. 영적인 가족만 영원히 함께하는 것이, 육신의 가족은 영원히 함께할 수 없습니다. 육신의 가족이 영원히 함께하려면 영적으로 거듭나와서 교회가 돼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가족, 하나님 나라가. 교회는 선택이 아니라 교회는 그냥 자체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교회가 되는 겁니다. 육신의 가족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영원히 함께할 수 없습니다. 아직도 여러분이 영원히 살아있는 존재고 영원히 심판을 받을 존재에서 영원히 심판을 멸하고 구원으로, 생명으로, 부활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온전히 하나 된 이 영원한 삶을 얻은 자임을 아십니까? 그게 실제가 되십니까? 영원한 죽음과 영원한 생명이 구분이 되고 구별이 되고 차별이 되십니까? 영원한 생명이, 영원한 부활이, 영원한 하나님과 화해된 것이 어떤 것인지 모르니까 교회를 할 수가 없죠. 누구인가가 분명히 하고 내가 왜 존재하는가가, 나는 어디서 어디 가, 내 교회가, 너와 나는, 너는, 교회는 누구인가? 교회는 왜 존재하는가? 교회는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 분명. 나와 너는 영원한 생명을 소유했는가? 영원한 생명을 함께하는가? 나와 너는 영원한 생명으로 존재하고 있는가? 나와 너는 영원한 생명으로 이 땅에서부터 하늘에까지 영원한가? 이 땅에서 하늘에 함께 갖고 가고 있는 영원한 나라를 누리면서, 영원함을 누리면서 분명합니까? 요한일서 3장 16절을 같이 읽읍시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셨습니다. 이것으로 우리가 사랑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형제자매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합니다. 교회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여러분을 위해서 목숨을 버려 살리셨습니까? 피값을 하셨습니까? 맞습니까? 진짜입니까? 자, 그러면 너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어주심으로, 나를 위해서 목숨을 버려주심으로 사랑이 실제가 되었습니까? 사랑을 알게 되었어요? 그 사랑을 알지 못하니까 아직도 자기 욕심에, 자기 원함에, 자기 육신의 만족에 벌벌 떨고 있는 거죠. 자, 그러니 영원한 생명을 함께 공유하는 자를 예수님이 지금 나를 사랑같이, 내가 아직 죄인들 사랑같이, 지금도 죄인 사랑같이 사랑하냐 말이죠. 그는 선택의 상황이 아니라 시다. 교회에 당한 겁니다. 디모데전서 3장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내가 늦어지더라도 하나님의 가족 가운데서 사람이 어떻게 처신하는지를 그대가 알게 하려는 것입니다. 이 가족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입니다. 교회당 건물들 앞에 보면은 이 대리석으로 크게들, 또 거기 주춧돌에다가 머릿돌에다가 막 이게 다 막 놓습니다. 새겨 놓습니다. 이 터는, 이 건물은, 이 건물과 땅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와 진리의 기둥과 터입니다. 이곳은 그 건물이 하나님께서 다 불로 태워버렸고 다시 건물을 세워주십니까? 그 건물은 영원히 부활할 교회인, 부활 건물이십니까? 아파트값이 올라갑니다. 그 아파트 속에 들어가 있는 사람,
올라갑니다. 세상의 원리가 아니겠어요? 거짓말에 속아서 성경 시대하고 지금 시대는 세상이 변했습니까? 하나님이 변하셨습니까? 예수가 변하셨습니까? 우리가 그렇게 목숨을 버려 사랑했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핑계를 댑니다. 핑계. 캐톨릭같이 건물을 지어놓고 성당이라고 그러고 성전이라 해놓고 여기에 들어온 사람은 구원이 있다라고. 여러분 결혼하기 전에 아파트를 장만합니다. 살기 위해서. 그래서 이 아파트는 부부요 그럽니까? 예? 이 아파트는 부부요 그러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데 왜 이런 가치관이 여러분 안에 스며들었고 스물스물 나게 한다. 멈추셔야 됩니다. 사람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영원한 생명으로 화해했다면 부족입니다. 이게 바로 진리의 기둥이 되고 터입니다. 사람. 에베소서를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께서는 만물을 그리스도의 발 아래에 굴복시키시고 그분을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습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분에 충만합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 여러분은 외국 사람이나 나그네가 아니라 성도들과 함께 시민이며 하나님의 가족입니다. 교회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분의 충만한 교회 아닙니다. 하늘의 시민이며 하나님의 동생들입니다. 자녀. 예수 그리스도의 목숨값인 서로 사랑에 대해서 나도 예수님의 목숨값이고 너도 예수님 목숨값입니다. 그 가치를 우리는 폄하할 수 없어. 아파트 속에 들어가 있으니까 100억짜리 아파트 속에 들어가 있으니까 거기에 몸값이 100억이고 3천만 원짜리 지하방에 있으니까 몸값이 3천만 원이니까 부모가 대통령이니까 자식도 대통령 값이고 부모가 일용 노동자이니까 노동자 값입니까? 당신에게 교회란 무엇입니까? 질문을 해봅니다. 교회는 창조주 하나님과 피조물인 당신이 관계와 질서가 온전히 회복되어 교회의 질서와 관계가 온전히 회복되었습니다. 그러므로 교회의 질서를 인지하지 못하고 깨버리면 이미 예수 그리스도와의 관계의 질서가 깨진 범죄 중입니다. 교회의 질서와 관계를 종교적, 세상적, 자기중심적인 가치관으로 본다면 이미 당신은 범죄 중입니다. 이걸 알 수 있는 것은 오직 지혜와 긴 성령을 통해서만 알게 해주시고 진령인 성령이 통해 깨우쳐줍니다. 어제도 여러분 단톡에다가 올렸습니다. 시편 32편. 범죄함을 토해내지 않은 하루 종일 성령께서 짓눌려가지고 하나님께서 으스러지로 눌려서 그래야 기뻐하고 즐거워. 그러지 않으면 항상 슬퍼하고 한계하고 우울합니다. 마귀는 거듭난 당신과 당신의 사랑의 대상인 지체들 곧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무슨 짓 다 합니다. 당신을 하나님과 관계에서 깨지게 하려고 무슨 다 하는데 당연히 눈에 보여진 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하고 관계를 깨버리려고 무슨 짓을 합니다. 아주 얍삭바르고 야비하고 거짓말을 하고 금방 순식간에 서 넘어가 여러분의 감정들을 순간적으로 건드려버리고 기분 나쁘게 하고 손해봤다고 생각하게 하고 억울하게 생각하게 하고 우울하게 생각하게 하고 부담된 삶을 무거운 짐을 진 자로 만들어버립니다.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맙시다. 다 성경마다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마라. 마귀를 대적하라. 대적하라는 것은 틈을 주지 마라는 똑같은 말 아니겠어요? 우는 사자같이 살려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관계와 질서를 깨는 순간 교회의 관계와 질서는 깨버립니다. 하지 맙시다. 오직 예수님만 수요일에 온유하고 겸손한 겸으로 하나님만 되는 게 온유하고 겸손한 자는 가난하게 되고 핍박을 받을 수 있고 죽임을 당할 수도 있고 상황과 환경에 어려운 상황과 환경에 처해서 유혹을 받을 수 있고 시험을 받을 수 있다. 이 모든 것이 시련 안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당신에게 교회란 또 물어봅니다. 신 앞에 시련이 있으니까 시험이 있고 유혹이 있습니다. 온유와 겸손으로 오직 예수께만 순종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구하시길 바랍니다. 지혜가 부족하거든 앞에 있는 시련들을 어떻게 볼 것인가 하나님께 구하라. 두망을 본치 말 하나님이 주실 겁니다. 지혜와 계시형을 보여서 알게 하실 것입니다. 그러면 더할 나위 없이 기쁜 일임을 알 것입니다. 그래서 경험으로 시련을 더할 나위 없이 기뻐하게 됩니다. 두려움은 불안, 근심과 염려로 차별, 경쟁, 시기, 질투, 용심이 되어 믿음의 행위를 멈추게 합니다. 이러한 지혜는 땅에 속한 것이고 육신에 속한 것이며 마귀에 속한 것이라고 야고보 13장 15절에서 분명히 말씀하였습니다.
그 결과 전쟁이나 전투와 같은 싸움과 다툼이 일어나고 실제 영적인 싸움을 실행하게 됩니다. 실제 영적인 싸움, 마귀와의 싸움이 아니라 죽은 자의 죽음 행실의 싸움, 영적인 싸움인 거예요. 실제가 아니라 지네들끼리 싸우는 거겠죠. 자, 지체를 사랑하지 않으면 마귀와 영적인 전투를 멈추고 생명끼리 전투하게 됩니다. 곧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는 결과입니다.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서 그 죄로 죄들의 결과가 나오는 것이 동일하게 돼버립니다. 에베소서 3장을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 비밀의 내용인즉 이방 사람들이 복음을 통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유대 사람들과 공동 상속자가 되고 함께 한 몸이 되고 약속을 함께 가진 자가 되는 것입니다. 교회 공동체. 유대인이 받았던 그것을 우리가 다 받고 있고요. 또 우리 공동체는 동일하게 받고 있다. 그래서 공동 상속자와 함께 한 몸이고 약속을 함께 가진 자가 되었습니다. 그것은 이제 교회를 통하여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사들에게 하나님의 갖가지 죄를 알리시려는 것입니다. 교회를 통해서 모든 것을 알리고 싶어요. 하늘에 있는 것을. 하늘에 있는 이 모든 신령한 복을 교회를 통해서 다 받게 하셨고 이 받은 자들이 이제 다 표현할 수 있도록 해줍니다. 그리고 이 공중의 권소자님들에서 선포를 하고 그들이 틀렸음, 이 세상에 있는 권세자들이 틀렸음을, 이 세상에 틀렸음을, 그리고 오직 예수만 옳고 우리 오르신 예수님께 속한 자들이 옳은 생각과 옳은 행동을 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 누구의? 예수의 지시대로 태극기 들고 가서 싸우는 것이 옳은 일이 아니라, 또한 동성애를 지지하고 토성을 지지하는 그것이 옳은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지시야, 예수 능력과 통치와 권세와 왕대 하나님 창조되심을, 그리고 그분께 순종되심을 선포하며 실제로 이 땅에 살아나는 것이 교회입니다. 이걸 다 주셨습니다. 우리 에베소 4장을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분이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예언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도자로, 또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습니다. 그것은 성도들을 준비시켜서 봉사일을 하게 하고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게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일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이 되어서 그리스도의 충만하심의 경지에까지 다다르게 됩니다. 우리는 이 이상 더 어린 아이로 있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인간의 속임수나 간교한 술수에 빠져서 온갖 교훈의 풍조에 흔들리거나 이리저리 밀려다니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는 사랑으로 진리를 말하고 살면서 모든 면에 자라나서 머리가 되시는 그리스도에게까지 다다라야 합니다. 온몸은 머리이신 그리스도께 속해 있으며 몸에 갖추어져 있는 각 마디를 통하여 연결되고 결합됩니다. 각 지체가 그 맡은 분량대로 활동함으로 따라 몸이 자라나서 사랑 안에서 몸이 건설됩니다. 교회의 영적인 아비, 영적인 지도자를 줬습니다. 영적인 아비, 관계, 영적인 아비들을 세우셨는데 교회를 세우고 싶어서, 그래서 훈련을 하여서 잘 가르치고 잘 예수님과 사귀가해서 같이 분량가해서 예수님을 따라서 이제 교회를 온전하게 하기 위해서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과 관계가 깨져 있기 때문에 교회 공동체의 관계 질서는 깨져버립니다. 이미 깨져 있는 겁니다. 이미 깨져 있는. 예수님을 사랑하시니까 종교적인 1대1의 막대기 신앙, 하나님과 나와 1대1만 되면, 그래서 하나님이 뭐라 하는 게 아니라 내 것을 그냥 얻어내는데 일신을 다하는 겁니다. 일생을 다. 그리고 어떤 사람은 사회복지, 서로 막 도와주고 열심히 하나님 없이, 예수 없이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봉사하고 이렇게 함으로써 구원을 얻는다 착각 속에 있고, 이렇게 함으로 11조도 하고 또 주일 성수하고 막 하니까 나는 천국 간다고 착각 속에 만들어지고, 또 같이 동네에서 장사 잘 되게 해주고 사업 잘 되게 해주고 뭘 잘 가르쳐주고 영어도 가르쳐 수학도 가르쳐주고 뭐 이런 것들이 된다. 예수 없이 일어나는 것들. 진짜 교회는 삼위 하나님과 나와 너, 삼위 하나님과의 사귐이 분명해야 돼. 나와 너가 사귐이 분명한 겁니다. 이 교회입니다. 그러기 없이는 교회는 없습니다. 기독교란 종교일 뿐입니다. 기독교라는 윤리에 참여한 것뿐입니다. 분명히 구분하고 구별하셔야 됩니다. 고린도전서 요한 1서를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부르셔서 그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친교를 가지게 해주셨습니다.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여러분에게도 선포합니다. 우리는 여러분도
우리와 서로 사귐을 가지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또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사귐입니다. 우리를 부르신 이유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전적인 사귐을, 관계와 질서 속에서 인격적인 사귐을 누리고 그 관계와 질서를 회복하고 지속하는 것, 배워가는 겁니다. 그래서 서로가 사귀는 것은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 함께 사귐 안에서 사귀는 겁니다. 우리는 사귑니다. 사귀려고, 사귀게 하시려고, 서로 사랑하게 하는. 그래서 사귐은 사랑입니다. 사랑에서만 사귐이 오는 겁니다. 분명하십니까? 사랑은 아버지가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함으로 하나님 아버지를 증거하는 일을 아들에게 모두 맡겼습니다. 아버지는 아버지를 아들에게 보여주시고 아들에게 이 땅에 보내셔서 순종으로 오셨습니다. 그리고 나와 여러분을 살리시려고 이 땅에서 꼭 죽어야만 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는 그를 살려내셔야만 하고요. 자,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는 예수님께 다 맡겨버렸어요. 그냥 내 아들이 할 일이에요. 아버지가 할 일이에요. 사랑하니까. 아버지는 아들을 사랑하니까 아들에게 다 맡겼습니다. 그리고 아들은 아버지의 사랑으로, 아버지를 사랑함으로 자신의 모든 것을 아버지께 맡겼습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이 땅에서 이루고자 하는 대로 예수님은 아버지께 맡겼습니다. 아버지의 사랑이 예수님 안에 머물러 있기 때문에 그 사랑이 아버지 안에 머물르는 사랑으로 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여러분 안에 들어와서 머물러 있고 여러분이 예수님께 맡기게 되었습니다. 자, 예수님은 여러분 사랑하여서 여러분께 예수님을 맡겼습니다. 당신 자신. 그래서 여러분은 예수를 쳐 죽이게 됐죠. 예수가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맡겼어요. 알게 하시려고. 그리고 그 아들이 죽은 사람 살려서 알게 되었고 그 아들은 또 나한테 맡깁니다. 나를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를 보여주고 싶으시기 때문에 예수님을 보여주고 싶은 교회이시기 때문에 여러분 이제 예수님께 맡기십니까? 온유와 겸손함은 오직 예수님만이라고 했죠. 사랑은 끼는 겁니다. 이쪽으로 다 맡고 계속해서 그 관계와 질서를 유지하는 것이 아들에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예수님의 뜻이 아버지의 뜻이 우리 안에서 예수님이 이루시는 겁니다. 맡기는 거예요. 교회를 사랑한다는 것은 당신을 교회 곧 지체들에게 당신을 맡기는 것입니다. 지체들이 원하는 것. 내가 예수님을 두들기고 찢고 자르고 찌르고 죽이고 하는 교회는 나를 그렇게 합니다. 나는 교회에 다 나는 우리 교함교회에 다 맡겼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살아오는 걸었습니다. 불도 하나에게 주었습니다. 그 예수님을 그대로 그분 관계 질서 속에 순종함으로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집니다. 예수님은 다 맡겼지만 내가 그 사랑을 받았고 내가 예수님께 다 맡기지 않으면 아버지의 뜻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내가 여러분에게 다 맡겼습니다. 여러분이 예수님께 다 맡기지 않으면 여러분은 나에게 맡기질 않습니다. 영적인 관계와 질서가 그래서 깨진 겁니다. 우리 요한복음 6장 5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진정으로 너에게 말한다. 너희가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또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는 생명이 없다. 생명 있는 자는 예수의 살을 뜯어먹고 있는 거고 예수의 피를 마시고 있는 자입니다. 예수님과 직접적인 관계와 질서가 계속되는 지속적인 것입니다. 실제적인 것입니다. 그러지 않으면 우리 스스로 살아내려고 하는 것뿐입니다. 거짓말쟁이입니다. 교회를 모르는 겁니다. 지금 예수를 모르고 있는 것. 알려줘도 금방 알았어요. 금방 잊어버리는 겁니다. 교회 공동체는 예수님의 살을 같이 뜯어먹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 피를 같이 나눠 먹는 사람들입니다. 요한복음 15장 4절 5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안에 머물러 있으라. 그리하면 나도 너희 안에 머물러 있겠다.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는 것과 같이 너희도 내 안에 머물러 있지 아니하면 열매를 맺을 수 없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이다. 사람이 내 안에 머물러 있고 내가 그의 안에 머물러 있으면 그는 많은 열매를 맺는다. 너희는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예수님이 원하시는 그 교회, 사랑, 서로 의견을 나눌 수 있지만 차별하고 다투고 싸우고 영적인 전쟁을 하고 하나님과 원수되어서 예수님과의 관계를 깨버리고 사귐을 깨버리고 다투는 옛사람의 사람, 마귀의 짓을 하고 있는 사람, 마귀 짓을 하는 교회 이제는 멈춰보자는 겁니다. 멈춰야만 되는 겁니다. 그게 마땅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얼마나 하나님의 일을 하고자 하는지 가난하고 약하고 건강하지 않고 학벌도 없고 권력도 없는 우리 교회. 하지만 세상에서 벌벌 넘는 사람들을 구원하여서 이 교회를 세우시고
장세부터 계획한 이 주 하나님의 일이 넉넉히 펼쳐지기를 원하십니다. 교회, 여러분 교회에 다 맡겨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 먼저 맡기면은 교회는 펴지는 겁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관계와 질서가 교회 공동체 안에서 온전히 회복돼서 예수님의 분량까지 알아가는 그 놀라운 애가 넘칠 줄 믿습니다.